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으니 합격이 아닙니까?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합격이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부족한 것,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제 무엇냐면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사랑의 베품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베품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주는 게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모으는 것을 잘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주는 것은 부족하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앞에서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어떤 계명들입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 그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즉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뭐뭐 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은 뭐뭐 하지 말라고 한 그대로 뭐뭐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뭐뭐 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 의미고요.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10계명의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제 10계명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약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는 이제 그런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너는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만의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담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 이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었고 그 다음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또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이거를 먼저 마음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죄로 물든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사랑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계속 부어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영생을 얻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자체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사랑을 실천해서 그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사랑의 베품이 부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영접해서 영생을 이미 얻으시고 그 영생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가 부족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직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가 없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라는 게 어떤 겁니까? 분명 재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받는 게 아니라 다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해석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 모습이 나오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아무 일도 못했고
주님을 따른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진 것을 다 파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마음 중심에 재물이 가득한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재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재물을 팔아서 주면 중심에 재물이 빠지는 거죠. 그 빈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계명을 열심히 지켰지만 재물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두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었다. 하늘에서 보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영생을 못 얻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 아닌 이 땅에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헌신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주님을 따르는 게 부족하구나.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는 계명을 열심히 지켰지만 주님을 따르는 게 부족하다.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네가 계명을 열심히 지킨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게 아니라 너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거 아니었느냐. 그것은 진정으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님을 따른다 이 말은 세상의 귀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목표나 노력을 내려놓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 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쫓아가는 건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내 생각, 내 목표, 내 계획이 여전히 있는 한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건 고난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부자 청년은 소극적으로 계명을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충분했고 부자로 살면서 영생까지 얻으려고 했던 한 가지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